예, 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취업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지, 저 배우자가 맞는지, 또 우리 가정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부부관계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또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좀 풍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고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택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새벽에 좀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어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오자마자 위기에 처했죠. 여리고 왕에 발각돼서 계속 그 군사를 보내서 추격하고 잡으려고 했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38년 동안 멈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는데 바로 위기에 처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실 이 두 정탐꾼을 숨겨진 것 자체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여리고의 나라에서는 매국노요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자신의 가족도 버릴 수도 있고 생명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기존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솔직히 손가락으로 손익계산서를 따지게 되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죽는 거죠. 뭐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선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여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갈 때 우리를 떠나라는 그 명령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나죠. 좁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압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고향인 룻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오히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당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당시 베들레헴은 빵집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흉년에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좁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세상의 관점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저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를 바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바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 좋은 대형교회에서 있다가 또 정말로 거의 하지 않는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케 하고,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예배처, 더 좋은 프로그램 있는 곳에 이 그레스교회 공동체 가운데 와서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모든 게 불편하죠. 모든 게 더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거나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요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비전과 말씀을 듣고 왔던 분들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해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나 또 자녀 양성할 때 분명한 말씀을 갖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 판단과 감정이 잘 맞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면피가 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다고. 근데 저는 그것이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 지혜로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바탕을 통해서 움직였던 그 집사님. 오늘 기생 라합도 이렇게 생명을 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던 것은 사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10절에 보면은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는 사건을 들었고 아모리 족속의 왕을 어떻게 파멸시킬지 것에 대해서도 이미 들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것이 맞겠구나, 그걸 선택하고 결단했던 거죠.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이 넓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손해볼 수 있고 어렵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죠? 여리고에 살고 있어도, 요새가 처있는 여리고 땅에 있어도 결국은 불의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있기보다는 모든 환경은 풍성하고 좋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선한 가치가 있는 곳에 기생 라합은 선택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기생 라합이 참 정확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이 사건들을 들었던 게 기생 라합뿐이었습니까? 여리고 왕도 들었고 쫓아오는 군사들 들었고 거기 있는 백성들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반응합니까? 기생 라합은 반응하죠.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의 복음은 똑같이 들려집니다. 근데 그 반응은 달라요. 그 반응이 달라진 큰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정하심을 주지 않았다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적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이 복음을 들었고 영접하겠어요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창세를 선택하셨고 믿음을 부어주기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줘도 그 마음의 결단하는 거의 주체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의 또 마음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기생 라합은 이게 맞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5절에 행동을 취하죠. 밧줄을 내려서 그들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었고, 그리고 추적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겠고 유대 강야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되게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강야는 굴곡이 많고 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숨어 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죠. 창문에 진홍색 밧줄을 내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 있고,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의 제시를 듣게 됩니다. 방법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결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지금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할 때, 그때는 결단 내릴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결단 내릴 때가 아니에요. 이게 뭐 1주일, 2주일, 3주일, 이게 A야 B일까? 그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저것일까 이것일까? 그러면 아직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입맛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 그 자리에 있어. 때로는 더 헌신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버텨. 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 자기 감정은 싫은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막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겠니라고 했을 때 지금은 싫은데 그것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입맛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되게 부담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담스럽게 오는 길을 내가 싫다고 밀어내지 마시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오는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께 가장 빠른 길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고 싶을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큐티와 설교와 성경 통독과 암송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들어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올라올 겁니다. 그거 붙잡고 결단에 서고 설 때 꼭 넓은 길, 풍성한 길만이 하나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 내가 죽을 것 같은 길, 그 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물질이 쓰고 안 될 것 같은 길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제시된 그 길이 기생라합처럼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나중에 기생라합은 예수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아래 들어갔던 사람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여러분,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많은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길이 나와의 것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오르면 더 빠른 지름길일지 모릅니다. 그거에 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수선할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을 보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설령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좁은 길을 원할 때가 있고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고 더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을 때 나의 감정으로 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함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나가서 영적인 기생라합이 예수의 족보에 올렸던 것처럼 우리 이런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